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신명기 32장, 구약성경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라. 하늘이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내치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이가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협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아멘. 모세의 말씀인데요. 모세의 말씀인데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2절에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 모압 족속에 사는 그 한 부분의 평지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본인이 말씀을 하시면서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가 말씀하는 이 땅은요 완전히 거의 사막이에요. 사막.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막 나무가 있고 풀이 있는 이런 데가 아니에요. 거의 사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막에서 간절히 바라는 건 뭡니까? 비입니다. 비. 사막에서 간절한 건 물이에요. 언제나 한번 비가 오려나. 얼마나 간절히 비를 바라는지 몰라요. 오늘도 비가 오더라고요.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는 비하고는 천지차이예요. 하늘에서 언제쯤 비가 오려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요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말씀 시작할 때 땅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세가 이렇게 시점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못 알아준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비가 자주 내리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비가 내리나 보다. 그 다음에 뭐 내 말은 이슬처럼 얼마나 이슬이 귀한지 몰라요. 그 땅은 비 한 방울이.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말씀하신 이곳에서는요 비, 이슬 이거 생명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비처럼 이슬처럼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가 말씀하신 심정을.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습니다. 나이 120에 죽어요. 120에 모세가 돌아가십니다. 상당한 나이죠. 오늘날도 120 사시는 분 뭐 해외 토픽이나 나오지 잘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돌아가시는 장면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이게 눈이 흐리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눈이 흐리면. 저도 안경을 썼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썼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전까지는 눈이 좋았는데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많이 했는지 눈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미술 시험을 봤는데 저는 100점을 맞았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지를 딱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일할 때 나눠줬는데 60점인가 65점 봤어. 이럴 리가 없다고 내가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럴 리가 없다고 이거 나는 확실히 다 맞는데요. 그 선생님 쫙쫙 권한다 보니까 한국말로 뭐 이렇게 이제 뭐 범종 있잖아요. 범종 뭐 에밀레 정도씩 범종의 미술 선생님이니까 범종에 이렇게 해서 이걸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여기 뭐 용형류 뭐 이게 뭐 그 명칭이 있어요. 그걸 쓰라서 제가 다 쓰고 다 100점 가져왔는데 가보니까 아니라고 틀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칠판에 글자를 잘못해가지고 필기를 잘못한 거예요. 눈이 흐린 거 흐리니까 예를 들면 뭐 용형류 그런데 용형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100점 맞았다 생각하는데 60 몇 점이에요. 그래서 그날로 가가지고 바로 안경을 못 쳤죠. 여러분 눈이 어두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눈이 어두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120에 돌아가실 때 성경에 뭐라 주세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여. 안경도 안 쓰고 신문 오늘날 신문 본다 이 말이에요. 120에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눈도 흐리지 않고 힘도 빠지지 않았는데 왜 돌아가십니까? 사명이 다 됐기 때문에 불러가시는 거예요. 사명이 다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시고 싶으면 주께서 받은 사명이 많아야 돼. 별로 없으면 할 일 없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는 거죠. 그죠? 하여간에 돌아가실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불렀던 그런 노래의 가사만이 이건 시예요. 원문에 시로 되어 있다고. 이거는 산문이 아니에요. 운문이에요. 32장 44절에 가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길고 긴 찬송가 가사 말이죠. 여러분 이게 32장 43절까지 이게 찬송가 가사예요. 얼마나 길어요. 얼마나 긴 찬송가 가사예요. 후렴도 없어요. 이거는. 그런 모세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르셨던 그런 회고적인 고별 찬송이에요. 이 찬송이 여러분에게는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힐 것이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오늘 4절까지 읽었죠? 여기 모세의 긴 마지막 찬송의 도입부 부분인데 4절 읽을 때 제가 좀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여러분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먼저 쏟아냈어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죽을 거예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네가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네 발로 밟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결론적인 말씀이었잖아요. 모세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는데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죠? 그 말씀대로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여리고성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비스가산에 서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죠. 지금도 거기 가면 다 보여요. 가나안 땅. 사해하고 다 보입니다. 여리고랑 다 보여요. 눈으로는 보기는 보는데 이 발로 밟지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 모세가 섭섭하고요. 제 생각에 속이 상하고요. 가슴이 좀 먹먹해질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이 다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다 좋은 직장 막 뭐 아주 굉장한 직장에 들어가고
그게 뭐 대수입니까? 내가 들어가야지 좋은 거지. 내가 들어가야지 그게 좋은 거지. 뭐 다른 사람이 다 좋은데 자기 차지하고 그게 뭐 대수냐고요? 내가 차지해야지.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인생 종점입니다. 인생 종점에서 뭐 노골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이런 감정을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저를 그렇게 못 들어가게 그렇게 감정을 한 번쯤은 표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모세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굳이 그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모든 길이 이 모든이 무서운 거예요. 모든은 아니지. 나는 지금 못 들어가는데 모든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 노래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 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 이 모든이 이게 울렁거리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공의로우시며 바르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의미로도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100% 하나님 맞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공의롭고 바르신 거는 다른 모든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지 몰라도 자신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결정해버리신 하나님 그 결정이 모세에게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롭고 바른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평민이 아니에요. 인도자예요. 그가 지도하고 인도한 모든 사람들 200만이 지금 가나안에 벌떼처럼 들어가게 되는데 나는 못 들어갑니다. 이런 낭패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인생 종착역에서 오늘 이 1절부터 쭉 읽어나보면 굉장히 차분해요. 그냥 내주세요. 굉장히 차분합니다. 차분하고 하나님께 대한 섭섭증 같은 거 그거 없어요.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만 뭐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했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슬픈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배앓이 꼴리는 일도 있고 온갖 종의 일 다 들잖아 거기에. 예? 아픈 것도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오늘 여기 모세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긴 찬송을 부르는데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되고 거짓 없고 공의롭고 바르시다. 모세야말로 범사에 감사한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적어도 두 가지는 필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부분적인 것을 확대해가지고 부분적인 것을 확대해가지고 그냥 일반화시켜가지고 전체로 다 그게 부분을 가지고 전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전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좋지 않아요. 부분은 어디까지나 부분이고 전체가 아닙니다. 부분은 부분이지. 근데 부분을 가지고 전체로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맨날은 아니지. 맨날은 아닌데. 근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거 뭐 우리 회사는 맨날 이래. 우리 교회는 뭐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 부분을 보고 그것을 전체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좋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러면 그런 생활 방식, 그런 사고 방식, 부분을 갖다가 전체로 막 친소분대시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쉽게 불평하게 만들고 감사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모세로 다시 돌아갑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라고요. 이거 전설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It's a true. 모세 120년 인생 전체를 볼 때, 전체를 보시 120년의 세월을 볼 때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딱 한 가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아닌 것처럼 오해를 하면 온통 기분이 안 좋고 섭섭하고 결국 나는 패배자구나. 못 들어갔으니까 뭐. 나는 루저야. 우울증에 걸리고 소망의 끈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오늘 마지막 순간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되고 공의로우시고 정당하다. 찬송을 부르면서 그리고 나의 이 고백이 당신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채소 위에 맺힌 이슬처럼 생명과 같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죽었을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더 못 키워가지고 갈대상자에 대해서 나일강에다 끼웠죠? 거기다가. 여러분, 나일강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악어가 있습니다. 악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후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득실거리는 악어에게 잡혀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프린스 오브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최고의 공부를 하게 되고요. 물질적으로도 아주 그냥 뭐 부족함 없이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지. 3개월 만에 죽을 뻔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40살에 광야로 도망쳤지만 그때도 또 선한 사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이드로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맨날 그냥 나그네로 사는 거지. 이드로 만나가지고 정처 없이 떠들지 않고 거기에서 북박이 생활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또 40년을 살았잖아요. 나이 80이 됐을 때는 손자들 재롱이라 보면서 이제 인생을 슬슬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상상도 하지 못할 사명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내노라.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무려 40년을 또 지도자로 살았죠.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는 것을 모세의 눈으로 작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뿐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줬잖아요. 그뿐입니까? 하늘에서 밤마다 새벽에 내려와서 만나를 매일같이 거기서 40년 동안 먹었잖아요. 농사도 안 짓고 40년 먹고 살았잖아요. 매출하고 만나를 거대한 바위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끝없이 생수가 펑펑 쏟아져 나와서 200 만에 사람들이 가축과 먹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신앙 체험들, 하나님의 손막을 세웠죠. 이런 여러 가지 받은 은총이 전체잖아. 이게 전체지.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은 이 엄청난 스토리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총을 총체적으로 태어나서 자기 3개월 때부터 죽을 거 살려준 것부터 120살까지 생각해보면, 총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불평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모세가 요청한 것 중에 단 한 가지, 딱 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들어주셨어. 제가 볼 때 어떤 때는 하루 만에 들으셨어요. 어떤 때는 한나절 만에도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게 전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딱 한 가지 사실로 그 외에 평생을 받아 누린 헤아릴 수도 없이 그 많은 모든 은총을 받은 것은 다 무의미하다. 그렇게 여긴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인생 해석이 아니겠냐.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긴 찬송을 부르는데 초반부터 4절에 딱 선포합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모든 길이 바르시고. 감사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저 감사는 제가 볼 때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은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그게 감사해요. 모세가 받은 모든 은총은요, 모든 은총, 생후 3개월부터 시작해서 받은 모든 은총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받은 모든 은총, 여러분도 이때까지 사시면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받은 모든 여러분이 받은 은총도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귀한 진실에 대한 반대가 뭡니까? 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니고 진실의 반대는 망각이에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에 받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총들,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팩트잖아요. 여러분 먹여주신 거, 여러분 키워주신 거, 여러분 예수 믿게 해주신 거 다 진실이다, 팩트잖아요. 그런 진실들을 두고도 그런 거를 그 많은 진실적인 스토리를 경험했으면서도 어떤 한 부분, 어떤 한 가지 사실, 한두 가지 불편한 거 인생에 있죠.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로 인해서 그 나머지 전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은총도 받아본 적도 없는 것처럼 섭섭하게 여기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자세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속마음 깊은 곳은 어떠냐 이거예요. 어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하필이면 왜 제가 이런 안 좋은 일에 휘말리게 됩니까? 그런 어떤 한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비록 육신의 머리는 숙이고 있지만, 속마음의 신체는 꼿꼿하게 서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편한 속내를 숨기고 있는 그런 점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돌봐주시고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신앙을 주신 그 인생 전체에 아주 면면이 녹아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 오래 참아주시는 것,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인자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폭력적으로 다가오면 못하고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무시기에 뭐 조금만 잘못하는 거 바로 이런 식으로 폭력, 우리 다 죽어. 전능하시는데 인자하심으로 다가오는 거, 이거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기억하기만 하면,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실, 팩트, 진실, 이거 망각하면 문제가 돼요. 이거 망각하지만 않으면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진짜 사는 거는. 섭섭하고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다 뭉개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분으로 보라. 부분을 부분으로 보고 절대 합대하지 마세요. 부분을 부분으로 보고 전체 그림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모세 마지막 찬송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인자하시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려면 그래서 그냥 팩트는 팩트를 보세요. 아, 못 들어갔어? 그 못 들어간 거 맞지 뭐. 그 인정. 근데 나머지는 다 해줬잖아. 요건 안 해주셨지. 근데 나머지는 또 다 해주셨잖아. 자, 그게 필요해. 두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정신 상태가 이거 하나는 필요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빚지고 살았다는 거. 하나님께 제가 빚졌지. 하나님이 나한테 빚졌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돕고 가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받았잖아요. 우리 빚진 자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려면 하나님께 빚진 자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의롭지도 못하고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 그러면서 허물과 죄는 상당히 많이 끌어안고 있는 인생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그 빚진 자 의식,
많은 은혜의 빚을 진 인생이다 내가. 그러니까 감사가 당연한 거지. 근데 한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시죠? 뭐 더 긴 말이 필요 없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공로가 조금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저의 이 작은 바램, 이 소망, 이 급박함 하나를 안 들어주십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슨 빚 갚으라는 것처럼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다면 그럼 금방 우리 마음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불평나죠.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렇게 잘못 우리를 오도해가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의식적으로 버려야 돼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길거리에 가시는데 문둥병자들이 우르르 지나갑니다. 근데 문둥병자 가까이오지 못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아마 소리쳤을 것 같아요. 멀리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그럼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사장이 왜 간 줄 아세요? 문둥병자였다가 나오면 다시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와야 했는데 그거를 판정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사장은 오늘날 말하면 공중보건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문둥병자는 문둥병자 나서 다시 들어오고 이걸 갖다 그 사람이 도장을 찍어줘야 돼,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 고쳐달라는데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하는 거 뭐예요? 다 났으니까 빨리 가서 판정 받으라는 거예요. 낫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가는 중에 다 났잖아요. 가기도 전에 벌써 다 나고 있어. 근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오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는 예수님 동감사.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뭐예요? 예수님도 바라는 거예요. 땡큐를 바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땡큐 바라는 게 뭐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문둥병 고쳐줬는데 와서 땡큐 하기를 바라는 게 잘못됐냐고. 당연히 와서 땡큐 해야지. 문둥병 고쳐줬는데. 그죠? 우리 속에는 죄라고 하는 문둥병보다 더 심한 그런 병이 있어요. 영적인 병.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예수님이 피를 뿌려서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땡큐 바라는 게 그게 잘못됐어요? 당연히 땡큐 해야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9명은 돌아온 줄 알아서 1명은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내 병을 고쳤으니까 내가 빚졌다. 빚진 자 의식이 있으면 결국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표현합니다. 빚진 자 의식이 확실한 사람 표현해. 입으로만 때우지 않아. 온다고 와서 엎드려. 그냥 지나치지 않아. 더구나 빚졌으면서 불평까지 하는 것 그거 상상할 수 없어요. 빚진 자 의식을 잊어버릴 때, 내가 빚졌다는 걸 잊어버릴 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현숙 집사님께 항상 신세졌다고 생각해. 신세졌다고 생각해. 주보도 해주시고 옛날에 또 뭐지? 웹사이트도 만들어주고 뭐 포스터도 만들어주고 항상 빚졌다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늘 충만하죠. 늘 충만해요. 늘 충만해요. 근데 그걸 싹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은 이제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데려오고 점심때 나가서 또 서성거려 저녁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정확히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계산해보니까 오후 5시에도 데려왔어. 5시면 조금 있으면 해질 때인데 뭘 데려와. 그래도 너도 와라. 그렇게 너 오늘 일 안 하면 집에 가서 밥 굶잖아. 그냥 와. 괜찮아. 오후 5시면 품꾼 들어왔어요. 성경과 주인의 해질 때에 품꾼 모두에게 똑같이 일 대가리온씩 품삯을 줍니다.
그랬더니 아침 일찍 들어온 이들이 주인을 원망하잖아요. 우리는 아침부터 가지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했는데 이 똑같이 지금 오랍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침에 9시에 들어올 때 계약을 했어요. 내가 한 데나리온 주인이 약속을 했다고요.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약속했어요. 주인은 처음에 그들과 계약한 대로 명백히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오후 늦게 포도원에 들어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와서 일해라. 그 다음 뭐죠? 한 데나리온 준다는 얘기 안 했어. 뭐죠? 내가 상당히 주리라.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상당히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굶어 죽지 않게 쳐줄 테니까 일단 들어와. 그러나 아침에 오는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오후 늦게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줬어요. 그건 주인이 자기의 일방적인 자비함으로 준 거예요. 그날 한 데나리온을 줘야 가족이 가서 먹고 사니까 일방적인 자비함으로 그 한 데나리온을 줬을 뿐이에요. 주인이 성품이 자비롭고 관대하다고 해서 아침 일찍 들어와서 계약한 금액을 정확히 수령하는 그 사람들이 주인 나쁘다고 욕하고 나무랄 수는 없는 거지. 자기 받을 거 다 받았는데 오후 늦게 들어와서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품꾼들은 한 시간만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그냥 가슴에 땡큐가 어떻게 됐어요?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유, 뭐 미안해서 어떡하나 이거. 야, 다음에는 뭐 일손 부족하면 내가 와서 그냥 거절라도 한번 해드려야지. 지금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외에 빚진자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하는 분들은 원망합니다. 받을 거 다 받았는데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주인이 계약하고 약속한 급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막 원망을 해. 사실이 아니에요. 약속대로 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채권자처럼 굽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해서 하루 종일 땡볕에 일했는데 이렇게 뭘 이렇게 지급을 해. 원래 한 대만 준다고 줬는데 너 받을 거 받았잖아. 이렇게 말해 주인이. 네 받을 거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채권자의식이 아니라 잘못된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그런 공로의식까지는 감사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세요. 나 아침부터 와서 일했다고? 그게 공로냐? 너 오늘 내가 안 불러줬으면 거기서 일용직 거기 서가지고 하루 종일 서성거리다가 집에 들어갔을 거 아니야. 응? 내가 너를 불러준 거에 있어서 감사한 거지. 그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다 챙겨 줬는데 이제 와서 뭐 아침부터 땡볕에 그 이야기를 왜 해 나한테? 아니 내가 너를 불러준 것만 해도 우리 일하게 된 얼마나 감사한데 감사가 넘쳐야지. 이렇게 채권자의식 가지고 뭐 돈 맡기는 것처럼 공로의식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굉장히 참 귀한 비유 같습니다. 우리 신앙 전체를 갖다가 뚫어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아침부터 불러서 일하게 해줬으면 공로의식이 뭐야? 무조건 땡큐해야지. 안 그러면 호송세월했을 텐데.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채권자의식을 가지면요 감사하기 어려워요. 원망에 가까워집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채워주시는 거야? 하나님 의심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날 별로 안 치는 것 같아. 결국 감사는 없고 채권자의식으로 아주 드라이한 인생이 됩니다. 건강한 신앙의 시금석이 뭡니까? 여러분 속 깊은 속에 진심으로 성삼일체 하나님께 빚진 자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요겁니다. 성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33세의 남자가 팬티만 입고 여자들 마리아도 다 보는데 피를 줄줄 흘리면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놓고 본인이 목마르다 그러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겠는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본인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그랬잖아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질 때 얼마나 갈증이 났는지. 그렇게 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더 이상 뭘 원망하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진정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옆에서 그냥 쿡 이렇게 찌르면 쿡 찌르면 이 녀석이 왜 찌르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옆에서 쿡 찌르면 아이고 오늘은 또 이걸 통해서 무슨 교훈을 주셔서 날 찌르나 와서 이렇게 팍 감사가 나와야지. 예? 이게 빚진 자식이 충만한 사람은요 쿡 찌르기만 해도 기다려봐 아직 화낼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봐야지 금방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 대한 빚진 자 의식에서 비롯된 감사가 충만합니다. 이걸 잘 보여준 신앙 모델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울의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평생 빚진 자 의식을 살았어요. 평생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맨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그 과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뭐죠?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서 아주 왕초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완전히 180도 변화시켜가지고 오히려 복음의 전도자로 삼아주셨어요. 삼아주셨어요. 제 입에서 장풍 나가나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막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평생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면요 헬라인 지혜 있는 사람에게 빚졌다는 건 내가 이해가 돼. 근데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야.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런 고백은 쉽지 않아.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짓밟는 야만인들, 무식한 사람들, 예?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뭘 빚져 빚지게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도 빚졌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핍박하고 그래서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고 다 그런 거예요 원래. 예? 다 도움이 돼. 예? 무시를 한번 당해봐. 한번 무시를 당하면은 자기도 다른 사람이 무시를 당하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내가 절대 다른 사람 무시하면 안 되지. 나를 가르쳐줘요. 무시를 하는 사람이 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만이 아니라 야만인이나 무식한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빚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기심은 참 안 좋아요. 이기심은 우리의 판단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버려야 돼요. 엉뚱한 피해의식과 자기 합리화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걸 자꾸 하면 감사가 없어져.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여러분께 항상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세요. 어떤 부분 하나 픽업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골똘히 연구하면서 화를 돋구지 마시고 인생 전체를 보실 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빚진 자 의식을 가져서 여러분 평생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충만한 성숙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